열왕기상 7장입니다. 솔로몬이 자기의 왕궁을 13년 동안 건축하여 그 전부를 준공하니라. 그가 레바논 나무로 왕궁을 지었으니 길이가 100규빗이요 너비가 50규빗이요 높이가 30규빗이라. 백향목 기둥이 4줄이요 기둥 위에 백향목 들보가 있으며 기둥 위에 있는 들보 45개를 백향목으로 덮었는데 들보는 한 줄에 15이요 또 창틀이 3줄로 있는데 창과 창이 3층으로 서로 마주 대하였고 모든 문과 문설주를 다 큰 나무로 네모지게 만들었는데 창과 창이 3층으로 서로 마주 대하였으며 또 기둥을 세워 주랑을 지었으니 길이가 50규빗이요 너비가 30규빗이며 또 기둥 앞에 한 주랑이 있고 또 그 앞에 기둥과 섬돌이 있으며 또 심판하기 위하여 보좌의 주랑 곧 재판하는 주랑을 짓고 온 마루를 백향목으로 덮었고 솔로몬이 거처할 왕궁은 그 주랑 뒤 다른 뜰에 있으니 그 양식이 동일하며 솔로몬이 또 그가 장가든 바로의 딸을 위하여 집을 지었는데 이 주랑과 같더라. 이 집들은 안팎을 모두 귀하고 다듬은 돌로 지었으니 크기대로 톱으로 켠 것이라. 그 초석에서 처마까지와 외면에서 큰 뜰에 이르기까지 다 그러하니 그 초석은 귀하고 큰 돌 곧 10규빗 되는 돌과 8규빗 되는 돌이라. 그 위에는 크기대로 다듬은 귀한 돌도 있고 백향목도 있으며 또 큰 뜰 주위에는 다듬은 돌 3켜와 백향목 두꺼운 판자 1켜를 놓았으니 마치 여호와의 성전 안뜰과 주랑에 놓은 것 같더라. 솔로몬 왕이 사람을 보내어 히람을 두로에서 데려오니 그는 납달리 지파 과부의 아들이요 그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니 노세 대장장이라. 이 히람은 모든 논일의 지혜와 총명과 재능을 구비한 자이더니 솔로몬 왕에게 와서 그 모든 공사를 하니라. 그가 놋기둥 둘을 만들었으니 그 높이는 각각 18규빗이라. 각각 12규빗 되는 줄을 둘을 말하며 또 놋을 녹여 부어서 기둥 머리를 만들어 기둥 꼭대기에 두었으니 한쪽 머리의 높이도 5규빗이요 다른 쪽 머리의 높이도 5규빗이며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를 위하여 바둑판 모양으로 얽은 그물과 사슬 모양으로 따은 것을 만들었으니 이 머리에 7이요 저 머리에 7이라. 기둥을 이렇게 만들었고 또 2줄 석류를 한 그물 위에 둘러 만들어서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에 두르게 하였고 다른 기둥 머리에도 그렇게 하였으며 주랑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의 4규빗은 백합화 모양으로 만들었으며 이 2 기둥 머리에 있는 그물 곁 곧 그 머리의 공같이 둥근 곳으로 돌아가며 각기 석류 200개가 줄을 지었더라. 이 2 기둥을 성전의 주랑 앞에 세우되 오른쪽 기둥을 세우고 그 기둥을 야긴이라 하고 왼쪽에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보아스라 하였으며 그 2 기둥 꼭대기에는 백합화 형상이 있더라. 2 기둥의 공사가 끝나니라. 또 바다를 부어 만들었으니 그 직경이 10규빗이요 그 모양이 둥글며 그 높이는 5규빗이요 주위는 30규빗 줄을 둘을 만하며 그 가장자리 아래에는 돌아가며 박이 있는데 매 규빗에 10개씩 있어서 바다 주위에 둘렸으니 그 박은 바다를 부어 만들 때에 2줄로 부어 만들었으며 그 바다를 소 12마리가 바쳤으니 셋은 북쪽을 향하였고 셋은 서쪽을 향하였고 셋은 남쪽을 향하였고 셋은 동쪽을 향하였으며 바다를 그 위에 놓았고 소의 뒤는 다 안으로 두었으며 바다의 두께는 한 손 너비만 하고 그것에 가는 백합화의 양식으로 잔가와 같이 만들어졌으니 그 바다에는 2000밭을 담겠더라.
또 놋으로 받침술의 열을 만들었으니 매 받침술의 길이가 4규빗이요 너비가 4규빗이요 높이가 3규빗이라. 그 받침술의 구조는 이러하니 사면 옆 가장자리 가운데에는 판이 있고 가장자리 가운데 판에는 사자와 소와 그룹들이 있고 또 가장자리 위에는 놓은 자리가 있고 사자와 소 아래에는 화한 모양이 있으며 그 받침술에 각각 4 높바퀴와 노축이 있고 받침술의 4발 밑에는 어깨 같은 것이 있으며 그 어깨 같은 것을 물두멍 아래쪽에 부어 만들었고 화환은 각각 그 옆에 있으며 그 받침술의 위로 들이켜 높이가 1규빗 되게 내민 것이 있고 그 면은 직경 1규빗 반되게 반원형으로 우묵하며 그 나머지 면에는 아로 새긴 것이 있으며 그 내민 판들은 네모지고 둥글지 아니하며 4바퀴는 옆판 밑에 있고 바퀴 쪽은 받침술에 연결되었는데 바퀴의 높이는 각각 1규빗 반이며 그 바퀴의 구조는 병거 바퀴의 구조 같은데 그 축과 태와 살과 동이 다 부어 만든 것이며 받침술의 4모퉁이에 어깨 같은 것 4이 있는데 그 어깨는 받침수레와 연결되었고 받침수레 위에 둥근 테두리가 있는데 높이가 1규빗이요 또 받침수레 위에 버팀대와 옆판들이 받침수레와 연결되었고 버팀대 판과 옆판에는 각각 빈 곳을 따라 그룹들과 사자와 종려나무를 아로 새겼고 또 그 둘레에 화한 모양이 있더라. 이와 같이 받침술의 10개를 만들었는데 그 부어 만든 법과 크기와 양식을 다 동일하게 만들었더라. 또 물두멍 10개를 노주로 만들었는데 물두멍마다 각각 40밭을 담게 하였으며 매 물두멍의 직경은 4규빗이라 10받침술에 위에 각각 물두멍이 하나씩이더라. 그 받침술의 5은 성전 오른쪽에 두었고 5은 성전 왼쪽에 두었고 성전 오른쪽 동남쪽에는 그 바다를 두었더라. 히람이 또 물두멍과 부삽과 대접들을 만들었더라. 이와 같이 히람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여호와의 전에 모든 일을 마쳤으니 곧 기둥 둘과 그 기둥 꼭대기에 공 같은 머리 둘과 또 기둥 꼭대기에 공 같은 머리를 가리는 그물 둘과 또 그 그물들을 위하여 만든 바 매 그물에 2줄씩으로 기둥 위에 공 같은 2머리를 가리게 한 석류 400개와 또 10개의 받침수레와 받침수레 위에 10개의 물두멍과 한 바다와 그 바다 아래 소 12마리와 속과 부삽과 대접들이라. 히람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이 모든 그릇을 빛난 노즈로 만드니라. 왕이 요단 평지에서 숫꽃과 사르단 사이에 사진 흙에 그것들을 부어 내었더라. 기구가 심히 많으므로 솔로몬이 다 달아보지 아니하고 두었으니 그 논 무게를 능히 측량할 수 없었더라. 솔로몬이 또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기구를 만들었으니 곧 금단과 진설병의 금상과 내소 앞에 좌우로 5씩 둘 정금 등잔대며 또 금꽃과 등잔과 불집게며 또 정금 대접과 불집게와 주발과 숟가락과 불을 옮기는 그릇이며 또 내소 곧 지성소 문의 금 돌적이와 성전 곧 외소 문의 금 돌적이더라. 솔로몬 왕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이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물건 곧 은과 금과 기구들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전 곳간에 두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열왕기상 7장을 읽었습니다. 왕상 7장 21절로 22절 말씀에 보면은 솔로몬의 신앙이 볼 수 있는데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성전의 주랑 앞에 2기둥을 세우고 오른쪽 기둥의 이름을 야긴이라 하고 또 왼쪽 기둥의 이름을 보아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솔로몬의 신앙을 그대로 드러내 보이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성전에 상징적으로 임재하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세우실 것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노아와 언약을 세우시고 틀림없이 이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어려울 때에는
사사들을 세우사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몸인 성도들의 공동체인 교회를 세우실 것입니다. 성전이 바로 이 세워지는 성도, 곧 성령의 전이요 그림자인 것입니다. 언약을 세우시고 성도를 세우시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성도를 세우시는 목적 중에 하나도 그의 능력을 보이시고 여호와의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심입니다. 이 능력은 허물과 죄로 죽은 전 인류를 구원해내실 그리스도가 탄생하게 하실 수 있는 능력입니다. 성도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성전에 기둥을 세운 것은 여호와께서 그 성전을 지키신다는 상징입니다. 주님은 성도를 끝날 때까지 지키십니다. 솔로몬의 신앙은 그가 세우시리라 야긴, 또 그에게 능력이 있다 보아스, 또 그런 의미로 세웠고, 또 하나님이 성전을 지키신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세웠습니다. 교회의 기능이란 무엇인가? 왕상 7장 29절 보면은 순종과 봉사입니다. 또 능력과 희생입니다. 기쁨과 평안입니다. 솔로몬의 성전에는 물두멍을 받치는 노수로 만든 받침술의 열을 만들어 두었습니다. 성전이 전체 하나님의 교회인 모형인데 그 가운데 성결케 하기 위한 물두멍을 받치는 받침술에는 개개의 유형 교회의 모습으로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는 가장자리 가운데 판에는 사자와 소와 그룹들이 있고 사자와 그 소 아래에는 화한 모양이 있었습니다. 그중 그룹, 즉 히브리어로 케루브라고 하는데 복수는 케루빔입니다. 케루빔. 그 그룹의 의미로부터 살펴보면 날개가 달린 천상의 피조물들로서 구약 성경의 처음에는 생명나무의 경호자로서 나와 있는데 성전의 봉사자로서의 천사처럼 생각되고 하나님의 보좌의 운반자 혹은 언약궤 및 성전의 보물의 수호자로 나옵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전인 교회의 구성원 성도들은 교회에서 순종과 봉사의 역할을 충성스럽게 담당해야겠습니다. 또 에스겔의 이상 상하 세공의 그룹에는 사자, 소, 사람, 독수리 모양의 그룹들이 나옵니다. 그중 사자는 백수의 왕으로서 강한 힘과 능력과 리더십을 표현하고 있고 소는 순종과 희생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받침수레에 사자와 소의 모양이 있는 것은 교회의 능력과 희생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는 교회 곧 성도는 십자가의 능력과 목숨까지 버리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희생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 기쁨과 평안, 화환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로야라고 하는데 화관과 꽃무늬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화환은 환영을 나타내거나 경사스러운 행사에 보내는 것으로 기쁨, 영광, 평안, 포근함 등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교회, 곧 성도는 영생을 확보한 자로서 주 안에서 구원의 기쁨이 항상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기능을 나타내는데 순종과 봉사를 그룹으로 나타냈고 능력과 희생을 사자와 소로 나타냈으며 기쁨과 평안은 화한 모양으로 나타냈습니다. 또 물두멍의 의미가 나오는데 왕상 7장 38절로 39절 말씀에 보면은 물두멍의 의미는 죄 씻음 없이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 또 하나님의 주권적인 구원이 있다. 성령 세례의 상징이라는 뜻입니다. 물두멍은 제사장이 수족을 씻는 데 사용한 청동제의 대야로 물두멍은 제사장의 수족을 씻는 데 사용한 청동제의 대야로 솔로몬의 성전에는 10개가 있었습니다. 10개가 있었습니다. 이것들로 제사장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 수족을 씻는 것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가 회개하는 것의 상징입니다. 회개하여 죄 씻음 받기 전에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회개하는 자는 하나님이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죄를 씻는 방법은 철저히 말씀에 근거하여
회개하고 믿는 것입니다. 철저히 회개하여 죄 씻음을 받은 사람은 일상생활에서의 죄악 습관으로 짓는 허물과 죄들을 그때그때 바로 회개함으로써 깨끗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구원은 회개하여 죄 씻음 받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입니다. 제사장이 수족을 스스로 씻듯이 우리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스스로 회개하지만 우리는 원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은 우리 스스로의 의지로는 회개가 불가능하고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그 기쁘신 뜻대로 택하신 자에게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셔야 회개가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자발적인 의지로 물두멍에서 손을 씻는, 즉 회개하는 마음이 생길 때 그것은 하나님이 창세전에 나를 택하신 증거로 알고 감사해야 합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속한 것으로 이 사실을 믿는 자체가 은혜입니다. 또 성령 세례의 상징입니다. 물두멍에 수족을 씻는 것은 물 세례의 모형인데 이것은 주님에 의한 구원 얻는 성령 세례의 그림자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씻는 행동 자체가 은혜임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물두멍의 의미는 죄 씻음 없이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라는 의미이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이고 성령 세례의 상징인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세요.